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에봇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자 사사 드보라와 일개 가정주부인 야멜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릇 20년 동안을 가나안 족속인 이 하솔 왕 야빈이 그 학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여성인 드보라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성 사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성 사사인 드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납달리 지경에 살던 바락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바락에게 말하였지만 바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바락을 부르셨는데, 바락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시스라와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나무 무기나 석기 무기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하솔은 이미 철병거 그것도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락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 거예요? 하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전차 부대, 그 철병거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 바락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을 내가 나와 함께 가서 치르게 되어질 것이지만 전쟁의 최종적인 그 승리의 점을 찍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내 목이 아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적장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투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주부인 야멜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멜이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우유를 주며 그에게 잠을 재워서 결국은 그 관잣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정하는 하솔의 그 왕의 세력들이 끝이 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인과 전쟁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가할 때에 누가 참가합니까? 20세 되어지는 그 남자들이 전쟁을 참가하지, 여자는 전쟁에 일절 참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이 여인이 그 20년 동안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정점을 찍는 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여인을 통하여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적을 치는 데에 누구를 씁니까? 바로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가정주부인 야멜을 통하여서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가정주부로 시작하여서 살림살이하는 그것을 통해서 끝을 맺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남자의 남자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전쟁을 일으키고 자식이 자신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용사로 서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였고 그 남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사람만이 주의 군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과연 집안이 망하게 되어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거꾸로 해석을 해보게 되어지면 왜 장닭이 울지 않습니까? 분명히 새벽이 되어지면 장닭이 울어야 되는데 장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울지를 않는데 분명히 장닭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니까 누가 우는 거예요? 암탉이 우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남성들이 시스라의 그 900성의 철병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또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고 듣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왔지만도 우리는 외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열정과 에너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남자들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남성이라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마음에 닿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60장에 보면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에 보면 달려갈 길 다가고 사업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을 할 때에 누구를 쓰느냐? 이때까지 20세 되어지는 그 남자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소유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서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눈에 보고
또 판단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탐을 하고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를 봐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우리가 그들의 밥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고 마치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은 핫솔의 900성의 그 철병거를 보면서 외쳐야 될 때도 외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매맞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내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남편이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가슴 깊은 곳 가운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나는 불행한 여인이다라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그 아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의 통로가 되어지면서 남편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이웃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군사라는 것은 꼭 전쟁을 치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주를 알리고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알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그 현장이 어떤 곳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도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도 있어요. 하나님의 친히 행한다는 것은 내 손이 있지만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빌려줄 때에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은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이 손이 어떤 역할들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장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장갑을 끼고 다양한 물질을 접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갑을 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양한 물질을 접촉하지만 접촉하는 것이 손에 묻게 되어지면 장갑의 역할과 특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에 시멘트 같은 것들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갑을 낍니다. 그런데 이 장갑이 빵꾸가 나서 그 시멘트가 묻게 되어지면 인부는 어떻게 해요? 그 장갑을 벗어버리고 다른 구멍 나지 아니하는 장갑을 끼고 시멘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 고무 장갑을 낍니다. 고무 장갑을 껴서 음식물의 찌꺼기라든지 물이 묻지 아니하도록 장갑을 끼는데 그 고무 장갑에 구멍이 나서 음식 찌꺼기나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장갑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때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도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묻어나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농사를 통하여서 풍요와 다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행한다는 이때에 나타나는 그 일은 무슨 일일까? 내가 내 몸과 내 팔과 내 노동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를 지을 때의 내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이나 그 다산에 대한 마음이 전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장갑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지만도 그 마음속에 이미 뻥 뚫려 있는 장갑처럼 풍요와 다산과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꿈과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장갑이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직 들어와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위험을 직감합니다. 이런저런 불가능성을, 한계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들려오는 그 두려움 하나하나를 붙잡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마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일구면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우리는 그 많은 위기와 위협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대한 문제도, 사람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건강과 자녀에 대한 문제도 그것이 내 마음에 묻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내 마음속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 같고 야엘 같은 그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7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관계성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체험적인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그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책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열정과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광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또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열정과 에너지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광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우리 이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장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있어도 집에 살 수가 없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살게 되어지고 또 땅을 파서 그곳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작을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열심히 뿌려서 수확하는 그 수확의 날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천을 덮어서 몰래 타작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기드온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수확하는 날에 몰래 도둑처럼 이렇게 수확을 해야 하며, 집이 있어도 번듯하게 집이 있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산과 동굴과 움막을 파고 그 속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어도 번듯하게 집에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도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나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집이 있어도 집을 버려두고 산에 가서 천막을 짓고 동굴 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산 가운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솔왕의 900성의 그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20년 동안 학정에 시달리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우겨산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집에 살지 않냐고 산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지 못하는가? 나는 이미 사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대하면서 가족을 대하면서 직장 상사를 대하고 사업을 하면서 나는 이미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어져 버렸고 곰이 되어져 버렸고 늑대가 되어져서 물지 않으면,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 세계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겠느냐?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겠느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장갑 삼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일어났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그 세상의 열정과 바램들은 광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버리고 이리로 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겠느냐? 내가 무서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너무 무서워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시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법궤가 빼앗겼을 때에 그가 아들을 순산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순산하니까 아들을 받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무게가 블레셋보다도 더 가벼워진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가벼워져 있는 상태, 우리의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가벼워져 있는 상태, 내가 받는 이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가벼워져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의 존재를 무겁게 여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더보라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였던 그 사건도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사를 통하여서 그 전쟁의 마침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마음에 담는 요소는 전쟁도 아니고 하솔의 900병거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니고 내 병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열정과 능력과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담아 버렸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광기가 흐르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겠느냐, 이 모습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